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사랑받 새벽 편지, 여러 가지 이런 쪽지와 또 메일로 이렇게 많은 글을 받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미선 약사의 미아리 서신이라는 글을 또 종종 읽어봅니다. 이미선 약사는 서울의 미아리에서 태어나서 미아리에서 자라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약국을 시작한 것도 미아리 집창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아리 집창촌에서는 이제 이모 약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창촌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의 많은 어려운 사연들을 다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날 영미 씨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 걱정을 하였는데 한가로운 오후 시간에 약국문을 열고 들어왔다. 영미 씨, 어디 갔다 왔어? 예, 이모, 집에 좀 다녀왔어요.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버린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같이 초췌해 보였다.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그냥 집에 가보니 아버지는 간암에 걸려서 간 절제 수술을 받고 어머니는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인해 다발성 신경염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동생들마저 집을 나가 소식이 없고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오롯이 자기 몫인데 자기도 이제는 너무 지쳐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선 약사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정말 분노가 솟구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민선 약사는 집창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슬픈 사연을 많이 알고 있기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그런 험악한 병이 나에게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 아내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은 난소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풍랑과 광풍이 몰아닥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 아침에 엄마 아빠하고 인사하고 떠난 딸이 아들이 그렇게 배가 침몰해서 생사를 가르는 일을 누가 당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고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저녁 시간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깊은 분지 가운데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벼랑과 산 언덕에는 골짜기들과 깊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높은 산에서 몰아닥치는 찬 공기와 지면에 뜨거운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들어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제자들이 탄 배가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지간한 풍랑에는 그들이 당황하거나 또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수구들입니다. 그러나 이날 밤의 풍랑은 예사로운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부터 폭풍이 몰아치는지 알 수가 없고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물이 배를 덮은 걸 보니까 침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물결이 치고 올라오는데 그들의 기술과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 수 없을 만큼 풍랑은 거스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막 여기서 어려움이 오고 여기서 어려움이 오고 여기서 어려움이 오고 막 같이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도 한번 어려움이 올 때는 이게 같이 막 밀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신체적으로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이 우리를 곤고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암이나 이런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되고 나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누가 그 질병이 나에게 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고 다 살던 집에서 내어 쫓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함께 겪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결국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는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을 가지면 아무 소용,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나머지 재래식 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계속 압박하고 중국은 온갖 말의 폭력으로 우리를 계속 저주하다시피 말하고 있고, 보니까 필리핀에서도 호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어제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영국에서도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답니다. 우리만 평안하고 잔잔한 거예요. 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초과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 국회에는 개헌을 통해서 헌법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메시지로 이 운동에 앞장서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탄식 소리가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폭풍이 몰아닥칩니까? 지금 제자들은 밤새 하루 종일 복음 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의 일 했습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주님 일하고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다 건너편에 또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곳에도 시험이 있고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역경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의 신실한 삶에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자주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다가 그 풍랑을 만났지만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온통 해와 달도 보지 못한 채 고통 겪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혹시 문제를 만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굳세게 아름답게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훌륭한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만나는 풍랑들, 우리가 경험하는 역경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배우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까지 인생에 많은 풍랑이나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앞으로 혹시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은 더 빨리 더 아름답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배가 깨어지고 물결이 거대게 몰아쳐 배 안으로 들어와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 것을 그들이 생각해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24절 말씀에 바다에 큰 울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아침부터 계속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베드로 장모의 열정을 고쳐주시고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드시고 어려우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과 아픔과 슬픔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와 같이 아픔을 당하고 내가 경험하는 슬픔을 다 경험하고 우리 연약함처럼 피곤함을 느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몸으로 나의 슬픔과 연약함과 두려움을 체험하셔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주님도 풍랑을 만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풍랑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 평안을, 이 안식을, 이 고요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9월달 우리 매월마다 해와 달 쪽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냥 어디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읽고 시간 나면 그냥 읽어요. 그냥 들고 다니다가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쪽지가 많으니까 맨 첫 번째 보니까 제가 9월달에 읽어봤습니다. 가볍게 살아라. 최용덕 간사가 이제 쓴 내용입니다. 최용덕 간사는 9년 전에 자기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자기 딸을 보내놓고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고 천국에서 재회할 날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순례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나그네 길임을 알고 이 세상에 집착할 것도 없고 세상에 욕심이나 탐욕을 부릴 것도 없고 누구와 분유하게 다툴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살다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려니 생각하니 몸과 마음이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하룻밤 이게 여관에서 잠을 자고 나그네가 돌아갈 집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쉽고 가볍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다 맡겼기 때문에 평온하고 고요하게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다급하게 숨만 넘어가는 소리로 죽게 되었다고 당황하는 허둥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죽게 되었다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엄마를 보잖아요. 아빠를 보잖아요. 엄마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고요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 잠이 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을 자겠습니까? 저는 잡니다. 저는 걱정이 많아도 누우면 잠을 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신기하다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랬더니 자. 걱정한다고 네가 자 그냥. 저는 그냥 잠이 와 그냥. 그래도 걱정거리가 많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이에요. 다.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대종이 다 떨어져 가는데 5천 명을 어디서 먹이냐고요. 근데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것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배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일어나세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엄습할 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무엇을 어찌할지 모를 때에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깨웁시다.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웁시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 개척하고 정말 우리 형제들 파산하고 월세 내야지 교인들 다 하나도 없고 그럴 때에도 전 사람 안 찾아갔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디 교회 가서 선교비 좀 주세요, 이것 좀 대주세요. 우리 형제들 안 찾아갔습니다. 그냥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냥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때마다 갖다 주더라고요. 교회 건축 2번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한 일입니다. 8월 29일 날 목사님 3분, 저 포함해서 사모님 2분, 5분이 저 우리 화도에 있는 송용호 목사님 그 화도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러 가서 계획을 세울 때 8월 30일 날 나오고 작년 9월 1일이 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와서 인도하고 9월 1일 날 월상 예배 드리면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나오기 전날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야, 풍랑이 온다, 걱정된다. 내일 못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풍랑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원래 화도에서 녹동까지 우리 다녀왔습니다만 한 배 타고 가는 거리 30분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전기 배가 왔다 가는 전기 배가 화도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일체의 배가 출항이 금지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야 되는데. 주여, 풍랑을 잔잔하게 하소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을 지어다. 근데 조금 잔잔해지는 것 같더니 역시 그대로요. 이제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배가 있잖아요. 2인승 배, 조그만 배. 이 교회 배를 좀 타고 저쪽으로 살살 나갑시다.
근데 이게 배가 조그마니까 목사님도 고민하는데 송 목사님은 누구 요청을 거절할 줄 몰라. 그분은 항상 그냥 그분은 예스입니다. 예스.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까지 앞에서 만약에 8명이 타고 나가는데 이건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집사님 배가 똑같은 집사님 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겉에서 볼 땐 풍랑이 별거 아닌데 배를 타고 갔더니 이게 막 붕 뜨더니 막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질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근데 더 빨리 가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가냐니까 천천히 가면 배가 엎어진대 이게. 그래가지고 그 한 20-30분이면 가는 거리를 우리가 얼마나 긴지 이게 막 계속.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제 아내를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막 얼굴이 그냥 청백해져 가지고요. 근데 그 배가 떨어질 때마다 주여 주여.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니 그 위험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사히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월상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수요일 날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한마디로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고 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정모 목사가 야 순교다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내가 무식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나 역경이나 풍랑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은 자기가 해결이 안 되면 부모 찾아가잖아요. 부모한테 야단치잖아요. 막 앉으면 땡깡 부리잖아요. 이렇게. 은평교회 김항재 목사님 사택은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저녁마다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김숙자 집사 막 울면서 밤마다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괴로운 거예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부도가 나가지고 다 해서 돈을 구할 데가 없어요.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사모님이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권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믿음이 작은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깨우세요.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에 두려움이 없을 때,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불신과 원망의 바람이 잠잠해지고 나를 덮치려는 파도는 힘을 잃고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분 107편 말씀을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다 같이요.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 옛날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그냥 찬송 부르는 거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몇 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쇼트트랙은 아주 강하지만은 스피드 스케이팅은 유럽 선수들이 강하니까 별로 메달을 많이 못 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승훈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도 국가대표입니다. 이번 내년에도 이승훈 선수가 출전할 거예요. 이제. 근데 마침 SBS 해설위원 제갈성령 씨가 해설을 하게 됐는데 그 결승전에서 그 해설을 하다가 막 이 사람이 흥분돼 가지고 조금만 더 주여, 조금만 더 말했어요. 그러다가 우승을 하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전파를 타고 온 전국에 펴진 그 해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형 방송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제갈성렬 해설위원은 그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자진해서 방송에 하차하고 방송 해설자 자리도 잃어버리고 온갖 악플과 비난에 시달리면서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송사고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김장환 목사님이 운영하는 극동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갈성렬 씨는 당시 그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듣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런 믿음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치과 의사 딸을 소개해서 제갈성렬 씨가 41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 제갈성렬 씨는 41살에 노총각 딱지를 떼고 평생의 반려자로 좋은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국민일보 미션란에 무대뽀 신앙 방송 잃어버리고 신부 얻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보고 시험을 당해봐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알고 그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성장시키고 연단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권사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 장로가 되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냥 여러분 운이 좋아서 장로 된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우연히 권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연륜을 쌓게 가지는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극복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동가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있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자교회 오이용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에 제가 같이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늘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도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다 같이요. 저 동력이 완화에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방랑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여러분, 주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풍랑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사야서를 읽거든요. 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이사야 43장에도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는 너무 큰 지도자입니다. 두려워 떨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 성경에 보니까 다 그 얘기. 하나님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풍랑이 일고 시험이 와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걱정해. 안 그래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차나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탄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으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여호수아가 연약해졌고 떨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너는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멘.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